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선지자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자기의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공동체가 분열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허물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사랑입니다. 네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교회를 허물지 말고, 네가 받은 은사보다도 그 은사에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내가 이 은사 자랑해서 우리 교회 크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그 좋은 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물어지는 교회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천당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버리면은 헬라 철학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개인주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자꾸만 엑스타시 현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카리스마 운동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이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가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역사학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역사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신탁 반탁 하면서 주장하다가 한국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실종이 되어져 버리니까 무엇을 초래했어요? 주권을 회복한 독립국가가 회복된 게 아니라 6.25의 비극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잖아요. 6.25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싸우다가 군사 독재 경험했는데, 물론 또 거기에서도 순기능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어째 됐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각각 대표주자 내세워서 싸우다가 죽 써서 누구 줬어요? 전두환 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북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노사관계의 문제라든지 지금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 뭐로 봐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나라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의 성장, 내 교회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볼 때에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이런 분열과 갈등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이 갈등하고 노사가 대립을 하고 또 사회 계층에 각각 요즘 얼마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전부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면은 자기가 볼 때는 맞는 말이지요. 그 옳음을 주장하다가 대한민국은 실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소리를 바울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바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오셨다. 이 세상은요, 집단 이기와 영고주의와 이기수로 가득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만 알고 자기 집단만 아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특히 교회에, 한국 교회가 유념해야 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지성이에요. 타락한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봐도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제가 얼마나 설교하면서 많은 말이에요. 철길 옆에, 요즘은 철길에 서면은 불법이지만 옛날에는 도로가 잘 안 닦였기 때문에 철길이 지름길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철길을 많이 다니는데 철길에 서서 보면은 분명히 철길은 맞나요. 그러나 가서 보면 영원한 평행선이죠. 의왕 속에 금붕한 보라고요. 의왕 밖에서 보는 거하고 고기를 꺼냈을 때 보는 거하고는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도 인간은 지가 보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지가 보는 게 다고 지가 믿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리를 믿으라고. 진리를 믿으려면은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성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감정이 생겨요. 잘못된 감정이 생기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그동안의 우리 한국의 역사이고 한국 교회의 역사이다.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전 정치권에서도 제일 안 좋은 소리가 선당후사라는 소리입니다. 사적 인구보다 당을 위해서. 그게 공산주의죠. 특히 자기는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당후사 소리를 많이 하는데 공산주의 미화한다면서. 공산주의가 뭐예요? 선당후사 정신이죠. 어떻게 선당후사가 될 수 있어요? 선국후당이죠. 나라가 먼저죠, 당보다. 여러분들 앞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선당후사. 정권을 보니까 잘못된 가치 판단이 생기고, 정권만을 보니까 잘못된 감정, 잘못된 판단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교회 로컬 처치만 보니까 교회 전도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개교회, 로컬 처치 중심으로 보는 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 교회는 메가 처치,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도와줘야 돼. 천만에 큰 교회 사라져야 돼요. 1000명 이상 교회 사라지는 순간 한국 교회는 저는 산다, 이래 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목사의 욕심이죠.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전도만을 부르짖는 개교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특히 정광훈 같은 거는 저는 목사를 안 봐요. 정치 브로커고 종교 브로커죠. 우리 교회도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 강화문 집회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기와 자기 교회 보신만 있죠. 신천지에게 갈 욕을 전부 교회로 다 돌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럼 사탄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생각. 과거에는 자본주의 시각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가치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이렇게 큰 건물 지어서. 무슨 시각으로 보았는가? 자본주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복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교회의 목사들은 울고 있지 않는가?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게 선국후당의 정신이에요. 선당후사의 정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는 자녀가 종교적인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흠없는 자녀라는 말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 나만이나 집단 이기가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그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바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연역 제가 안 쓰고 있어요. 내가 한 연역이 뭐 필요해요?
예수님의 연역만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성역 30주년, 40주년. 무슨 성령 30주년, 40주년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만큼만 쓰임 받고 가면 되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뭉개버려야지요. 그 싸움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이고 영성의 싸움이지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된 것이 나의 자랑이라 안 했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너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은사 자랑하지 말고 하나 되어라.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열된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카이로스 다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장발장 우리 소설에 있는 것과 같이 굶어 죽는데 빵 하나 훔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주는 사람이 죄지요. 지금 굶어 죽는데 빵 하나 훔쳐 먹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죄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함이 경건의 유익이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공동체 의식이 뭐 필요해요? 각자 도생, 살아남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가? 자족함. 제가 10년 전부터 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에 저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요 정말 헌금 700만 원 나올 때 이자 3,500만 원 낼 때에는 내 가치 판단은 뭐였는가? 교회를 살리는 것만이 선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유지가 될 때에는 무엇이 선인가? 자족함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려울 때에는 먹고 사는 것 이상 없어요. 60년대에는 경제 성장 외에 선이 없어요. 그러나 80년대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자족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교회가 80년대, 90년대는 자족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선이라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그게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좋은 길은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는 생존이 가장 최선이에요. 거기에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생존하고 나면은 뭐냐? 더불어 살아가려고 자족이 최선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카이로스 신학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몇천 명 모았습니다. 이 자랑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 한다, 좋은 건물 지었다 이러거든 정신 빠진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없으면은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젠 가치 판단이 달라져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이현숙 집사가 저에게 보낸 카톡, 제가 보낸 카톡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의 자랑은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성도가 있게 된 것에 대한 자랑이에요.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 저는 그 소리도 이미 받는 상급이라 생각해요. 보내온 카톡, 심실 자가 박동 87%, 심방 자가 0%, 심실 자가 박동 25%에서 87%나 되는 심방 박동 기능은 0%였지만 기계 박동 100%나 되니 세상 사람들이 자가 박동 0%의 절망이라 해도 강연이에게는 기계 박동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명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하지 못한, 또한 다른 흉부외과 교수님도 안 된다던 박동기가 된다는 건 희박한 일이라는데, 그것이 강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던 아이를 이렇게 기적의 한가운데 서게 해주셨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 뒤 다음 진료를 갈 때, 다음 수술 얘기를 하며 절망적일 때, 그래도 함께 기도해준, 어쩌면 부모보다 더 걱정하고 기도해주기에 힘이 되었던 심회복 식구들, 안 된다던 박동기가 된다고 할 때 진료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보다 심회복 식구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게 만든 그 기도의 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개의 일을 뽑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개의 일을 빼게 되었는데, 또다시 치료 시작의 두려움보다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던 의사보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해 보겠다는 희망이 있기에 또다시 일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수술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치료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치료 속에서 또래 아이들은 공부하고 또래 아이들은 운동하고 치료받는 시간이 많아져도 함께 기도해주는 가족이 많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또다시 힘을 얻어 가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적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의 길을 함께 걷게 해준 하나님과 심회복 식구들 고맙고 고맙습니다. 잘 알지요? 강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고 또 개구순으로 인하여 많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고, 의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정말 어엿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아직까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나 많지요. 제가 보낸 카톡이 어머니보다 강한 자가 없음을 말이 아니라 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힘이 되고 좀 더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연약한 인간임을 실감합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는데 그 힘의 보탬이 되도록 복음에 굳게 서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봅시다가 가장 무책임하고 무력하지만 가장 힘이고 책임이네요. 이번 주부터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감정 감사합니다. 잔인하지만 이렇게 인사 격려드립니다. 강현아 고맙다. 이겨나가니.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사님에게 다시 보낸 카톡입니다. 당연히 6살 때 수술하고 다음 달 다시 수술하자 할 때 참 많이 절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게 기도하는 심회복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회복 식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에 여기까지의 치료 과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보탬이 기댈 언덕이고 기도의 보탬이 가장 큰 힘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심회복 식구들 사랑합니다. 제가 다시 보낸 카톡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도 넘는 세월이었네요. 말의 정명은 시간인 것 같은데 형제의 동거함이 가장 아름다움인데 영적 가족의 동거함과 희진이, 예진이, 육적인 형제의 동거함이 무엇보다도 아름답네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은 희진이, 예진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희진아, 예진아 고맙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가, 이것이 저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는가,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부부도 그런데 남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죄인들이. 저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에 불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이제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자기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믿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지금 무너지는 소리 들어야 돼요. 정치권이나 온 국민이, 저는 지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 보는 것이 있구나, 내가 생각이 과연 옳은가, 예배 때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과 같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바울은
자기의 수고의 헛됨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다. 암만 큰 교회가 되어도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날에서 헛된 일이다. 내 자랑은 서로가 하나 되는 거다. 정치권에는 앞으로 선당 후사하거든. 저는 공산주의자구나 이래 생각하세요. 성국 후당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성장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자. 교주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나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가치 판단 정확하게 하세요. 굶어 죽을 때에는 생존이 최고의 선입니다. 장발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먹고 살만 하거든. 자족이 최선의 선이에요. 자족하지 않고 어떻게 나누어 주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날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이 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사랑하는 권속들과 큰 교회, 큰 일이 아니라 서로가 어려울 때에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